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내용을 정리하면 미래가 좀 암담해요. 현실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되는 예수, 그분이 힘없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서 무덤이 매장되어 있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내가 따랐던 그 지도자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소식으로 또 잠깐 만난 것으로 인해서 참 좋아했었는데 그만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뭔가 가슴 가득 가졌던 꿈과 희망이 다 포기되어 버린 상태에서 베드로와 같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장이 없는데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뭐하냐? 그저 나도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떠나왔던 고향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거물질을 해보지만 그 일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터넷을 보고 준비를 하고 밑값도 바꿔보고 낚시 장비도 챙겨보고 그렇게 해서 꿈에 부풀어서 집에서 나갈 때는 여보 오늘 매운탕 끓일 준비 다 해놔. 고기 많이 잡아올 테니까. 그러고 나가지만 정작 들어올 때는 빈 바구니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 따라다녔던 지도자가 잠깐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뭔가 큰 일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비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의문을 가져보는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영 형편없었던 사람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기원을 찾아보시게 되면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랑할 것 정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살았던 어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이지만 가룟 유다 같은 친구는 따라다니다가 자기 대장을 팔아먹은 아주 비열하고도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건 여러분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호주 사회는 저는 잘 모릅니다. 미국 사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대한민국 사회를 살펴보면 교회를 시작할 때 아주 억만장자나 무슨 백만장자나 무슨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시작한 교회가 없어요. 국가의 대통령이 여기에 교회 하나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여기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교회를 세운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평생을 김밥 장사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교회가 세워졌을까 할 정도로 비천하고 힘없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더라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던 자리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자리를 옮겨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교회의 기본이고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고기 잡던 어부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3,000명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자리 옮김이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2장에서부터 들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오늘 무슨 조영기 목사님의 인터넷 설교나 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설교 같은 세계의 유명한 릭 워렌 목사 같은 그런 엄청난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교회에 온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베니힘처럼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가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평범한 설교 같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해주고, 근데 그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준 그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자리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옮겨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의 마지막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더해졌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난 건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설교를 했지만 그 3,000명이 변화된 데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해놓지를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3,000명이 변화되더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3,000명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한마디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설명은 성령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부, 고기 잡던 사람, 별로 공부하지 못했던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자기 마음에 들면 훅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는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셨고 다스려 주셨고
변화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옮겨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아직 예배 자리에 참석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지 않고 바뀌어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 안 생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면, 어루만지심이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 가능성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3,000명이 불과 50일 전에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애보세요. 차라리 이 사람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이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함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검청, 검찰청 같은 공회가 얼마나 깊어있는지. 예수를 잡아다 놓고 죄를 찾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고소하는 내용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아니요, 죽이세요.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거기에 대한 벌은 우리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관중들. 그런 관중들이 한 주 전에 성령 강림절 사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함께 느끼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관점이 바뀌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죄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아주 큰 유익이 왔어요.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죄가 그만 발각이 되었습니다. 검찰청에서 검찰로 나오라는 영장이 오고 소목장이 나가고 형사들이 집에 찾아오고 이럴 때 아내가 옆에서 웃으면서,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무슨 일 저질렀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어찌하라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만 바라봐. 이 일을 어찌하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죽여 없애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데, 그래서 죽여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큰일 났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큰일 났다. 형제들아 원치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일을 마음에 받아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찔림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큰일 났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신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구나. 그리고 아예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냥 마음 편할 텐데 하나님이 도로 살리셨단다. 큰일 났구나.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고 사도들아 내가 어찌하고. 그런 찔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단위에서 드려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윤창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같이 동행을 했다가 아주 좋지 않은 소문으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걸 몰라가 손칩시다. 그러면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가의 의신을 떨어뜨린 이 죄를 달려보겠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고 이 정도가 돼야 될 텐데 다른 얘기를 하죠. 관습이 틀려서 잘 몰랐다. 여러분, 미국 관습은 그래도 되는 거고 한국 관습은 안 그런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찔림이 없잖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회개가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죄 남을 위해서 달려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받으면 우리는 찔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옆집 개가 죽은 모양이구나. 그런 마음이라면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찔림이 일어나면서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숨김이 없이 감춤이 없이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내어 맡기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면서 가던 길을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동쪽인데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계속 하면서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서쪽이네? 생각났을 그 당시에는 빨리 되돌아가야 돼요. 동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호산나 다윗의 왕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화평한 자리에 이루고 할 장군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우리는 구원하고는 별 볼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던 길로 가다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자리, 내가 죄 지었던 자리에서 그 벌을 달게 받고 깨끗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구치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는 죄 없이 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죠. 죄 없다고 판명이 되어서 나와도 그 지나간 세월을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냥 누명 쓴 사람들, 나를 못 살게 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 그 보상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회심입니다. 죄의 없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싶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서 오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 옮겨오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뭔가 모르지만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옮겨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나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 만나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왜요?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좋아서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게 될까요?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면 큰 동보다리 하나 놓여있고 이런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성령의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갑자기 병이 깨끗하게 없어졌다. 물론 귀한 은혜지요. 그렇죠? 다 그렇죠.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죄를 온전히 뉘우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사예요. 은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적인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강권적으로 행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 어찌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다 어찌하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던 그 예수를 나는 오늘 또다시 죽이고 있다 어찌하고 이런 찔림이 회개함이 속죄함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 일이 우리 안에 찔림으로 역사되지 아니하면 아직도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함이 아직도 좀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 일을 우리가 받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정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우리가 받는 성령의 신령한 선물이 영원의 도문. 하나님 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3,000명, 교회에 더해진 3,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리를 옮겨온 이 3,000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2절 달 한 절만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옮김을 하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은 목사의 가르침이나 장로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았던 그 사도적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옮겨진 사람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친절하고, 더 많이 호의적이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일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친절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도울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 베풀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호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친절을 베풀고 나누고 호의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기도에 힘씁니다. 그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이 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한없이 감사하다.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3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예수 의지하고 큰 권능으로서 주 앞에 구한 것 다 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 다 얻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장에서 또 한 번 고백합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생각하고 무언가 변화되고 무언가 찔림이 있어서 한 번 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자리가 아니라면 그 즉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